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인 창조의 믿음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의 예배하는 믿음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5절 6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끝까지 인내하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그냥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지? 하고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길 바라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손해인가 아닌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산적인 것과는 크게 비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종이의 꿈이라고 하는 곳에서 컬럼을 올렸는데, 저와 같이 컬럼을 같이 올리셨던 박전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시겠죠. 컬럼을 올렸는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컬럼. 자,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이게 하나님의 3등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자,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먼저 1등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2등은 뭐냐?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3등이 뭐냐?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두 번째 2등입니다. 3등이 뭐냐?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몇 등입니까? 나는 1등입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지금 한 136번, 137번까지 계속 말씀해서 찾는데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서 좀 너무나 많이 나가면 우리가 암송을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뽑는 그 말씀들이 다 바로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1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귀한 칼럼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1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을 쫓는 것이 그의 생애 우선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거기 57절부터 62절까지 그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묻고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계산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계산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중간에 계산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계산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생의 우선권을 먼저 드려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그 가치를 앞에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흉내내는 거 말고요. 좀 흉내내고 그 어떤 그룹 안에 같이 섞이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간만 다 낭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구주 맞으시죠? 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절대적인 순종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또 뭔가 얻었다고 해서 또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를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그 상황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놓고 이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간증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거 이룬 건데 지금 자기의 인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정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걸 이루었는데 지금 그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증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친구 막 그냥 무지 많이 맺어가지고 이걸로 막 해서 내 인기를 얻어야 되는 건가? 뭐 이러는 거죠. 예. 포도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큰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대적으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는 싫어요 지금.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흉내를 내고 싶어요. 그런 그룹에 섞여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어떤 중요한 예를 들면 그 단체는 그 단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또 중요한 인물과 나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흉내만 낸다면 안 들리지만 하면서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100%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들리고요. 100%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100%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나는 믿을 뿐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주님께서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 말고도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굳이 그를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는 다 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뜻풀이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이해를 하면 지금 너무 억울하죠. 이해가 되면 이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네. 버리세요. 정말 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엎어지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의 암달을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를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붙잡는데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예. 믿음은 현세적인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밋밋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 인생을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막생활입니다. 장막생활. 순종하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다른 민족의 땅에서 영주권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행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얼마든지 주인 노릇할 수 있었겠지만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나그네처럼 거류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이란 늘 자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생활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자녀 교육도 힘이 듭니다. 장막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이 어려움이 많지만 장막생활은 안주하지 않고 군인과 같이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는 기동성과 순발력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또한 항상 깨어있는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주하고자 할 때에 심령이 부패해져서 무기력해지고 욕심에 사로잡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을 하게 되면 늘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막생활이란 나그네 생활이요 사명을 중심으로 한 사명인의 생활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장막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을 때도 장막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장막생활을 한 것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었을 때도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장막생활을 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편했을 때에도, 얼마든지 여유로웠을 때에도 그는 일부러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에는 믿음으로 장막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건데,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운 생활들을 하시다가 좀 안정이 되면 좀 이렇게 편한 교회로 좀 떠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좀 여기서 좀 계속 좀 장막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나가더라도 나갔다가 또 들어오셔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좀 참 다들 안정되니까 어려울 때까지만 이렇게 버티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냥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 사업이 빵빵 잘 돼도 그때도 여전히 축제교회에서 전도하고 낮은 마음으로 또 전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들 처음엔 다 잘해요. 처음엔 와서 뭐 다 장막생활하고 자기가 서둘러서 와서 다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뭡니까 식사도 준비하고 뭐 다 하죠. 근데 어느 시간 지나면 내가 이건 뭐야, 나 고참이고 이제 그게 신앙생활에 그런 거 없습니다. 고참이고 밀려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장막생활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장막생활의 그 핵심은 자기의 당대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 그의 후손들에게도 장막생활의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는 후배들과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역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언제든지 어떤 그 계기만 생기면 떠나죠. 뭐 우리 교회 떠난다고 해서 다 떠나는 뭐 주님을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다 떠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여기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려해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을 독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이유로 예배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지금 양육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지금 양육하고 자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셀프를 대해줘요. 누군가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부장 집사님 만났는데요.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나 자기 삶을 전체를 들여서 우리들을 섬겼는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 이름도 지금 기억나요. 그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저에게 샘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엎어지는 헌신으로 이 역사성을 띠고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샘플로 여기고 나를 보고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감동을 줘야 돼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시하게 누가 뭐 요청하고 전화하고 간절히 뭐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나와주고 뭐 활동해주고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려면 지금부터 그냥 오늘부터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큰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려면 그거가 샘플이 돼가지고 하향 평준화가 된다니까요. 자꾸만. 역사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장막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도 장막생활을 했고 장막생활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때도 굳이 장막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장막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계속해서 장막생활의 삶을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현실의 작은 이유, 그렇게 장막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그 장막생활 역사성을 띠고 이 장막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현실의 작은 유익에 연연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막생활이 아니라 안주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떤 유익과 그런 치사한 일들 이런 것들에 연루돼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거기서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이 왜 안 닥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닥칠 텐데 예수님을 믿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육체적인 공격을 왜 안 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거에 그냥 이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타협해버리고 금방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든지 막 팔아먹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생명같이 여기세요. 생명같이. 그게 장막생활입니다. 그게 장막생활입니다. 왜요? 보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이제 전도할 사람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이기남 목사
마음대로 왜 저도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식년도 좀 한번 주십시오. 이제.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요, 저 무서워요. 특별히 주일날 오전에 전화오면 왜 전화하겠습니까? 여러분. 싫어요. 막 시끄럽게 막 그 트라우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 1년간 정말 막 그야말로 정말 제가 말씀에 막 파고들어서 그냥 쉬고 자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게 저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닐 거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사람의 소망이 저거였어? 그러면?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저의 그 싸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오래간만에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싸이들 좀 죽이셨던 분들 좀 다 살려내셔서 좀 많이 활동 좀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보면 제 그 게시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포기노트라는 게 있어요. 포기노트가 쓰다가 보니까 2개밖에 안 써놨더라고요. 포기노트 첫 번이 뭐냐면 집을 갖지 않겠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사례비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다. 두 가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써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포기노트를 써나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잘 나와있어요. 10절에. 그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한 성,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종국에는 파멸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신 나라로서 낙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낙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아니지.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쭉 뽑아왔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담한 거 대답해 주면서 했던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장막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었을 때도 장막 생활하고, 대를 물려가면서 장막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죠. 자세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까지 설명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미 하나님입니다. 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까지 지어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형태와 색채와 소리의 완전함이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상의 그 어느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인식 능력은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된 몸을 가지게 될 때에는
모든 감각 능력이 확장되어 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 가을에, 저는 가을에 가봤어요. 근데 겨울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가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단풍들의 그 색깔들, 아주 더 노란, 덜 노란, 더 빨간, 아주 약간 까만색이 끼어있는 하여간 그 물도 말이에요. 막 투명한 그 물, 파란 그 물들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백두산 천지, 나이아가라 폭포, 제가 간 데밖에 말할 수 없겠죠,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 영원한 아름다운 성에서, 그 영혼의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를 반겨줄 광경과 소리와 향기의 완전한 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하는 설악산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뭐 굳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굳이 비교해 본다면 7대 73만입니다. 1년이 이제 365이고 이제 2000년 아닙니까? 천국이 이것보다 10만 배나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비할 데가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인도하러 가서 이 천국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입이 쫙 벌려지죠. 그래서 입이 어디까지 하면 배꼽이 입까지만 올라오는데 천국에 가면 이 배꼽이 10만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천국은 두 번째로 교제의 장소입니다. 최상의 교제의 장소.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순결하고 고상하며 이타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써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요한, 스펄전 목사님, 무디 목사님, 로이저스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한 천사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15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는 그 고귀한 존재들,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요,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와 배반과 조롱을 다 당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끌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로 왜 더 유익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끌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찬송가 85장 우리 아까 불렀죠. 우리 같이 아까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는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부르는 거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전에는 내 마음이 좋거든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좋거든. 그러고서 주 얼굴 배울 때야, 절 보셔야 돼요. 얼마나 좋으랴.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좋으랴.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이러한 많은 우리의 그 위대한 생을 살았던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천국에 없는 것들의 그 목록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의 교제는 이 땅에서의 교제와는 달리 기쁨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의 재회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우리는 기쁨의 재회를 할 것입니다. 아멘. 헤어졌던 자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80장 있죠. 우리 예배 끝나고 한번 우리 예배 후에 480장 부를 텐데, 거기서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 즉 죄, 질병, 고통, 가난, 굶주림, 벌거벗음, 죽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빈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부여를 원하는 대로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천국에는 고역도 없습니다. 어떤 이제 고된 노동은 끝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나 고통도 없습니다. 연약함, 한숨, 신음, 눈물, 고통 등은 이제 끝입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정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이고,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냐고 그렇게. 옛날 거울은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대안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시간, 영혼 등에 대한 난해한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어떠한 의심, 의문, 모호함, 오류 등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들이 모두 실제의 존재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과 같이 망설이거나 미심쩍어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변화무쌍하거나 눈물의 씨앗이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천국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경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장소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그 모든 종족으로부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전에는 그런 어떤 제한된 그 시선과 제한된 마음과 어떤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 완벽한 시선,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때의 영혼들이 어떻게 그 찬송이 안 터져 나오겠습니까? 온몸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찬양을 힘없이 부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저는 유감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힘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박자, 음정 뭐 이런 거 잘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뭐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힘있게 찬송 부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갑자기 연습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심 중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불탔기 때문에 기쁨으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실 생활의 삶의 기초와 삶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장막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장막생활을 했고, 왜요? 그렇게 살아야 순발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장막생활을 했고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장막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장막생활 유산을. 왜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은 사람이 순수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에 그 삶도 순수해지고 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체킹 포인트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를 보면, 오늘 살아가는데 어디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보인다고요. 우리 서로서로에게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밝고 힘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희망이 없을 때에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심령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반을 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장막생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장막생활의 믿음.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지 마시고 심플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맡기신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